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께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앉으사 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3절 말씀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끌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박경선 집사님 나오셔서 특별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상 우리 집사님 쪽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제가 영상 잡히면 음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음악 들어갑니다. 앞에 TV 참조하시고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능함이신 예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님 기도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116편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귀 아블로온의 전투에서 칼을 놓쳤던 크리스천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되어 군사로서 더욱 강력한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이러한 골짜기들을 만납니다. 겸손의 골짜기 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래서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첫 번째, 다음 주에 사망의 골짜기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조금 설명해 보면 여러분들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는 버림받은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내게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와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가, 기도해도 나는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경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버려진 것 같고 가난과 질병이 있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내게 있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골짜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골짜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반드시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고, 왜냐하면 천성의 도시로 가는 길이 골짜기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골짜기는 매우 어려운 장소이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 골짜기를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의 땅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이렇게 에레미야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지요. 에레미야 2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걸린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그런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러한 땅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골짜기는 크리스천이 통과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을 피하여 가나안 땅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누구나 목사라고 해서 이곳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고, 장로라고 해서 또는 특별한 내가 믿음의 은사나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뛰어넘는 예는 있다 없다? 없다. 모두 다 통과해야만 하는 골짜기인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앞으로 보게 될 것처럼 크리스천은 이곳에서 아블론과 싸우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 그래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저희야 무슨 용죄요, 이 마귀들의 싸움보다도 더 큰 싸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골짜기는 또한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의 지파별로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런데 12명의 그 가나안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서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작대기에다가 포도송 위에 열매를 띄고 들어오면서
그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맹세하여 준 땅이니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10명의 정탐 분들은 이곳은 곧 아낙의 자손들이 살고 있고 고인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면 죽음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그곳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곳이 바로 이러한 땅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땅, 여러분들이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그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곳에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어려움은 내가 마치 사막의 골짜기를 겪는 그러한 고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말합니다. 내가 꿈속에서 보니 그리스도이 사막의 험준한 골짜기의 경계에 이르러 두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 그 두 사람은 좋은 땅에 대해서 악한 수모를 퍼뜨리는 자들이었는데 서둘러 뒤돌아가고 있었다. 그리스도이 그들에게 물었다. 그리스도,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두 사람이 우리는 못 들어가요. 전에 우리는 들어갈 만한 힘이 능력이 없어요. 당신도 포기하시오 하고 뒤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순례기를 하다가 뒤돌아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사모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노새 처가 왜 뒤로 돌아가야 됐느냐라고 묻길래,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닌가?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였었는데, 우리 사모가 결론적으로 답을 주기를, 노새 처가 소원기둥이 되어야 그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 피하여 첫째 딸이 아버지의 관계에서, 둘째 딸이 아버지의 관계에서, 그래서 한나의 족속은 모압이요, 한나의 족속은 암몬 족속이다. 이렇게 사모가 말을 하고 이렇게, 그렇겠구나. 그래서 롯의 처는 소원기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포기하고 뒤돌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번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빌리그레암 50주년 그 기념 집회를 다시, 그게 손자가 왔나요? 손자 아들이 왔어요. 프랭크 빌리그레암이 왔는데, 프랭크 빌리그레암이 와서 50년 전의 메시지, 50년 전의 메시지가 1973년도, 제가 밥을 식사를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먹으면서 73년도에 당신은 뭐 하셨어? 라고 물으니까 자기는 군대에서 만기제대를 꿈꾸고 별이라니 이 짝대기 4개를 달고 만기제대를 꿈꾸었던 해가 1973년도. 저 같은 경우는 1973년도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우리 안사람 초등학교 2학년 되겠네.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에 빌리그레암이 뭔지, 여의도 집회가 뭔지 시골에서 아무런 소식을 전해들지 못했던 50년 전을 저는 추억해 보며, 저의 유일한 것은 저희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거. 지금 장로님 되시는 장로님들, 그런 분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꿈을 키웠다. 어려서부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일찍이 영접이 됐기 때문에 꿈을 키우고 있었던 그 시기가 1973년도 빌리그레암 여의도 집회. 그 통역에는 누가 했죠? 그 동방도 자작이신 김정환 목사님이 통역을 하고, 이번에는 통역을 누가 했죠? 영성교회 김하나 목사님께서 통역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돌아가면 안 돼요. 절대로 뒤돌아가면 안 돼요. 내가 여기까지 신앙생활하여 왔는데 신앙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신앙을 여러분들이 접고 세상으로 뒤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돌아가시오, 돌아가요.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과 평화를 귀하게 여긴다면 당신도 우리들처럼 돌아가는 것이 맞소. 이렇게 거기에 가봤자 어떠한 희망이 없다. 예수를 믿어도 희망이 없다. 이렇게 뒤돌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이 때때로는 아내일 수 있고 때때로는 남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친한 친구일 수 있고 때로는 교회의 중직을 맡았던 장로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신뢰했던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분은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장망성을 향하여 되돌아가는 인생들이 내 주변에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은 절대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물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크리스천이 묻자 이 두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일? 우리는 당신이 가고 있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데까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거의 돌아올 수밖에 없는 곳까지 갔습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 더 갔다면 당신에게 여기서 이렇게 소식도 전하지 못했을 것이요. 그러니까 부사 일생으로 겨우 생명만 건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도 생명의 위험이 있으니까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라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지 마시오 돌아가시오. 크리스천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만났습니까? 두 사람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의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운 좋게도 우리 앞을 바라보다가 커다란 위험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편 44편 19절 한번 다 함께 봐요. 시편 44편 19절 띄워보세요. 자네가 도와줘야 오늘 설교가 빨리 끝납니다. 어디 갔어요? 시편 44편 19절 말씀. 자, 시작. 주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저수에서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거두셨나. 이게 사망의 골짜기예요. 또 하나 시편 107편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10절 시작. 사람이 의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시사스레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존저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어려워 맨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흑암의 골짜기 같은 경험들을 만났을 때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그러면 그곳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를 무엇을 만났고 무엇을 보았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그때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짜기 자체가 역청처럼 매우 어두웠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곳에서 요기 알아요? 요기 이건 마귀인데 이 사티로스라고 하는 이 사티로스 아는 사람? 사티로스 도대체 당신들은 로마 그리스 신화 이야기도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이야기죠. 성님이 자 은진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자소히 읽었어 안 읽었어? 근데 사티로스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면 여러분 사티로스는 생각 안 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반인반수 생각나요 안 나요? 여러분 영상 반은 사람 반은 짐승. 이게 사티로스 욕인데 이 반인반수 이걸 가리켜서 숲의 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말의 귀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사티로스가 좋아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뭘까요? 반인반수가 좋아하는 것 두 가지. 반은 짐승, 반은 사람인데 좋아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
전혀 관심 없어? 술과 여자예요. 그러니까 술과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는 짐승입니다 라고 표현하면 맞아. 그러니까 술과 여자를 좋아하면 그것은 사람이 아닌 거야. 사케로스. 그것은 곧 짐승인 거야. 사람인 것 같지만 짐승인 거야.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 술을 여러분들 먹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존경하고 있는 옆에 계신 우리 한지수 우리 권사님은 자기 정량을 딱 채우고 잔을 딱 없는 참 고마워요. 목사 앞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목사 없이 혼자 먹으면 어디까지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량 딱 먹고 딱 이렇게 컵으로 볼 줄 아는 이것도 실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절제력이 좋은 겁니다. 임남대 집사님 딱 먹고 적당량 딱 먹고 잔을 딱 엎어야 돼. 알았어? 우리 박경호 집사님은 요즘 세죠? 합니까? 저는 한 15년 됐어요. 끊어지가요? 네.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이야, 끊으세요. 냄새도 맡기 싫어요. 냄새 맡기도 싫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이쪽에 우리 강유사님, 자, 주님 정량 딱 알맞게 먹고 딱 엎으세요. 아멘. 그리고 더 먹으면 안 돼요. 더 먹으면 이게 사람이 안이 올시다 짐승으로 가는 직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피로스. 그러면 그 사피로스가 욕이라고 그랬잖아요. 욕이. 이게 욕인데 미안해요. 그 술이 들어가잖아요. 욕이 행동을 해요. 이게 문제예요. 술이 들어가면 어떤 행동을 한다고? 욕이 행동을 해. 욕이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이 행동이 나오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사람으로서 철저해.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절제할 것 중에 하나가 술. 알았죠? 사케로스가 또 뭘 좋아한다고 했어요? 여자는 여러분 보세요. 한 여자로 만족하고 사세요. 제가 늘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우리 한 사람보다 먼저 죽게 하셔서 내 일생의 여자라고는 딱 우리 한 사람은 존중만 알다 가게 하옵소서. 우리 총무사님 아멘, 남자들 아멘 좀 해봐. 제가 늘 그런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보다 내가 먼저 가고 내 일생에 누구만 알고 가게 하옵소서, 사무만 알다 가게 하옵소서가 내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저 어르신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한테 물어봤잖아. 젊었을 때 멋있었는데 젊은 섹시들이 옆에서 주렁주렁 따랐을 건데 그래 어찌 참았어, 어찌 이겼어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와이프 위에는 어느 누구도 쳐다본 적이 없대요. 박수 한번 쳐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추절하고 계시다니까. 돌아와.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참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만 알고 인생을 마감 지을 수 있다. 축복이에요. 또 하나 한 여자로서 한 남자만 알다가 인생을 마감 지을 수 있다. 이거는 행복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다니까. 우리 아버지는 바람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북한에서 결혼을 2번 하고 남한으로 내려오셨죠. 한 번 결혼은 처음에 16살짜리 얻었는데 2년인가 살다가 죽으니까 또 18살에 또 장가를 가서 또 이제 그 아이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만 4기 된 때 6.25 터진 거죠. 그래서 인민군으로 징집돼서 남한에 넘어왔는데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결혼해서 저희 자녀들을 생산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바람기가 있어서 3명의 여자를 얻은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바람기 많아서 여자 3 데리고 산 것이 아니라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그렇게 산 것이지만 우리 시대에는 그러한 가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큰 누님 자녀하고 작은 누님 자녀,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이혼한 자녀가 있나, 우리 6남매 가운데 이혼한 가정이 있는가 보면 한 가정도 아직 그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가정이 없다는 거. 우리 조카들까지도 그런 가정이 한 가정도 이혼한 가정이 없다는 거. 미안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김 권사, 집구석에 쓸만한 자녀가 하나도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그 오빠들이나 그 가문에 한 가정도, 조카들까지도 한 가정도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그건 저주다. 내가 그랬거든요.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 저주를 당신 세대에서 완전히 끊지 않냐면 그 저주는 계속하여 대물림되어 가기 때문이다.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조카들 전부 결혼하여 가정 깨지는 일 없고 이혼하는 가정, 이혼하는 사람 없도록 성령께서 축복해달라. 바로 이 사티로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티로스의 그 요기의 용들이 부동 ES 오글거리는 것을 보았고, 우리는 골짜기에서 계속되는 울부짖는 소리와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쇠사슬에 묶인 자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골짜기 위로는 절망케 하는 온돈의 구름이 걸려 있었고, 죽음도 자신의 날개를 항상 펼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온통 두렵고 무질서한 곳이었습니다. 그게 어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한 거예요. 욥기서 3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욥기 3장 5절 빨리빨리 도와줘요.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응압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그냥 이 땅에서 빛을 보지 아니하고 죽음 가운데,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그냥 인생이 끝났더라면, 그냥 욥의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욥기 10장의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욥기 10장 26절 없어요? 알았어요. 그럼 넘어갈게요. 그렇잖아. 나는 당신이 말한 것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 길은 내가 소망하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서 내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예레미야 2장 6절. 자, 크리스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반드시 가야 했던 거예요. 아까 봤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다시 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당신이나 가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하지 않겠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은 그 상황이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가지 않겠다. 다시 사람은 돌아가겠다는 거고, 크리스천은 뭐예요? 단호한 심정, 나는 이 상황이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가겠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결 원칙으로 하면, 자, 크리스천 순례자는 몇 명이고? 한 명이고, 자, 돌아가는 사람은 몇 명이고? 두 명이고. 다수의 원칙으로 하면 돌아가야 맞죠? 신앙은 다수의 원칙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가끔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손들고 하십시다. 민주정치는 맞아요. 그러나 교회는 민주정치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정치냐면 신정정치.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민주적으로 합시다 라고 말하면 교회를 세속화만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뭘까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마다 목사의 그 주장과 성도들의 주장이 충돌할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성경대로, 목사가 성경대로 하면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되고, 성도들이 성경대로라면 성도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미안해요. 목사도 성경이 아니고 성도도 성경대로 아니라 그러면 다 휴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은 서로 헤어졌고 헤어지는 거예요. 왜? 뭐가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둘이 사상과 생각이 맞아야, 마음이 맞아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상과 생각이 맞지 않으면 뭐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남과 북이 사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어떻게 있어요? 지금 갈라져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가끔 보세요. 사상과 생각과 마음이 다르면 애들이 갈라져요. 그런데 생각과 사상이 맞으면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갈라지게 됐고, 그때 내가 지금 존 버전이 글을 쓰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꿈속에서 보니 골짜기에 계속되는 오른쪽에 매우 깊은 도랑이 있었다. 그 도랑은 예나 지금이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그곳에 비참하게 멸망하는 곳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져요? 구덩이에 빠져요. 시편 69편 14절 15절 봅니다. 시작.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입술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곳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다시 왼쪽을 바라봤어요. 오른쪽에는 그런 거, 왼쪽을 바라 매우 위험한 수렁이 있었고 선한 사람이라도 그곳에 빠지면 설 수 없는 바닥에 발견되지 못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들을 뭐하라? 주의하라. 오늘 새벽에도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설교 듣고 시간이 있으면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에 오늘 새벽 설교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한 말씀,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한, 그래서 사마리아의 선지자들,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타락하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렁에 다윗 왕도 한때 빠졌는데, 다윗 왕도 빠진 경우가 있는 거예요. 수렁에. 그럼 빠지는 거예요, 다윗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빠질 확률이 뭐예요? 많죠. 근데 주께서 다윗을 끌어내주지 않았다면 의심할 것 없이 그도 그 속에서 질시바려, 사망의 골짜기에 질시바려 죽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곳의 길은 지극히 좁았고, 그래서 선한 크리스천은 더 큰 어려움에 봉착했고, 어둠 속에서 한쪽의 도랑을 피하려다가 다른 쪽에 있는 수렁에 빠질 위험이 있고, 수렁을 피하려다가 도랑에 빠질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계속 걸어갈 때 나는 그의 쓰디쓴 한숨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이런 소리 알죠? 일하다 보면 힘들면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나오는 한숨 소리가 뭐예요? 여러분 힘든 소리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일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 소리가 나오는데요. 제가 일하다 보니까 여러분 위에서 위급한 위험들 위에도 길은 매우 어두웠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을 앞으로 옮길 때 어디로 옮겨야 할지를 몰라 했다는 거죠. 이 골짜기의 중간쯤 뒤는 곳의 길가에서 매우 가까운 지옥의 입구가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때때로 불길과 화염이 번쩍번쩍이며 불꽃을 튀면서 무시무시한 소음과 함께 입구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는 무엇을 경험하기? 지옥을 경험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몇 천년, 몇월 며칠 또는 몇 년, 몇월 며칠의 그 애는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다. 이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해였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기억이 각인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옥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특히 군대에 가서 고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내가 그 일만 생각되면, 야, 내가 그 일만 생각되면 아주 징글징글하다. 여러분, 군대 간 이야기들, 남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우리 어머니는 시집살이 했던 이야기 가끔마다 털어놓으면, 야, 그 시집살이 너무 됐고 징글징글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지옥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블론과 달리 어떤 위험은 크리스천의 칼을 개의치 않았고, 크리스천은 자신의 칼을 집어넣고 모든 기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집중하는 거? 성이야, 기도에 집중. 자,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뭐하라? 구하라. 그러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러분들 뭐하는 경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그 크리스천은 기도에, 그러니까 말씀 검을 붙였기 때문에, 말씀의 검을 붙였기 때문에 그는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천은 나에게 들릴 정도로 울부짖었다. 오 주님, 제가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위에 시편 116편 4절에 그렇게 나와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니 내 영혼을 거두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힘든 상황이 있으면 주님 앞에 다가서서 구원하여 주소서. 구하소서. 여러분, 자녀가 어려우면 엄마 아빠에 가서 도움 요청해요, 안 해요?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감사해요. 엄마 아빠를 너무 편하게 해줘서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라는 이야기를 안 하니까 저는 너무 해피한 거예요. 와, 우리 아이들이 벌써 다 커가지고 아빠의 뭐 필요에 도움의 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대견하고 고맙고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이 꼭 좋은 건 아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엄마 아빠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자녀의 보다 지혜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렵고 힘들고 고단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뭐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뭐하라? 기도하라. 간구하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한참 동안 계속 나아갔고, 그러나 여전히 불길은 그를 향하여서 막 달려들었고, 음울한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때때로 자신의 몸이 산산조각이 나거나 길 위에 진흙처럼 짓밟힐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이 소름 끼치는 광경과 무서운 이 소음들은 수마일을 걷는 동안에도 계속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들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과연 이 크리스천에게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나왔는가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1 들었고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2 듣고, 여러분들은 사망의 골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통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통과! 아멘. 자, 오늘도 구명모 장로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다 통과하는, 그래서 주님의 천국의 영원한 세루살렘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편 116편 3절 말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시온의 고통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우리 그 인생의 순례길을 가다 보면 그의 자리가 겪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주께서 도우셔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저 천성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까지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렇지않고 어렵게도 어려웠던 것은 손에서 말씀의 검을 놓쳤기 때문인 줄 압니다. 주여 우리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늘 기도라고 하는 그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처럼 기도의 도구를 사용하여 이 환난과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성령님手잡아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삶의 전투에서 우리가 살아가겠사오니 이 삶의 전투에서 능히 승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소원하게 사로잡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믿음으로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 보고 여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추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신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